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배롭게 사랑하시니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뭐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복음이지. 다른 게 복음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또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거의 문제, 또 현재의 문제, 또 앞으로 올 미래에 관한 문제, 여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항상 그게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어요. 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즉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재앙, 저주, 고통 이런 게 다 끝난 겁니다. 그게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초대교회는 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그들이 환난을 그냥 당했어요. 핍박을 그냥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250여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가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황제가 아예 그냥 공인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아예 천명을 해버렸어요. 어떤 문제든지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당장 만약에 이제 숨이 끊어지고 우리가 죽으면 걱정되세요? 안 되잖아요. 미래 문제 끝났잖아요.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고 미래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미래 문제될 게 없고 걱정될 게 없거든요. 오늘 불러가시면 가는 거고 더 살라고 하시면 내가 이 땅에서 더 할 일이 있구나.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사망의 저주 끝났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 가진 자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이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맨날 마음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근심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간다면 참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아직도 복음이 확립이 안 됩니다. 복음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눈보라가 막 치면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그 뿌리가 약한 나무나 식물들은 뽑혀버리잖아요. 그래서 각인, 뿌리, 그다음에 체질, 삼개혁.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으로 2023년도에는 무엇보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로 가는 게 뭐냐면 복음을 뿌리 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뿌리내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걸 아셔야 돼.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맨날 말씀 듣고 은혜 받죠. 고개를 끄덕이고 막 가슴에 감동도 되고 막 은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뿐이에요. 왜?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오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계속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그런 거.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결국은 광야를 나오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에 제일 처음 받았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첫 은혜, 첫사랑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감격, 그거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제사장들이 떡상에다가 진설을 했잖아요. 새로운 떡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은혜.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오신 분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제대로 하나님 은혜 받아보세요. 평생 가는 거거든요. 평생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은혜가 어느 날. 그 은혜 한 번 제대로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내일 받을 수가 없다. 그죠? 하나님 오늘 준비해 놓으신 건데 그럼 내일 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축복. 못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일 가시면 또 지금이잖아요. 오늘 지나가면 내일이고요. 어제고요. 항상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오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잘 선용하거든요. 시간. 세월을 잘 아끼라.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도 언제든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구원받던 그날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항상 예배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여러분이 계신 현장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처음 할 때 그 마음가짐을 하셔야 돼요. 처음 할 때.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늘 처음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 마음. 오늘 그 손님이 내일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셔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출근할 때 그 마음가짐 있잖아요. 그 마음가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마음 가지고만 하면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잃어버려요. 설교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설교할 때 그 심령 설교할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중요하게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은혜를 놓치면 이런 축복의 기회를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결국은 내일이잖아요. 오늘이 뿌린 게 내일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눈으로 만약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일을 할 때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은혜 받고 기도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특히 내가 여세 동안에 받을 응답을 주일날 내가 받아야 되겠다. 미리 내가 그걸 봐야 되겠다. 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 나가십니다. 세상에서 여세 동안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사실 돈 버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손님들 비유 맞춰야 되고 거래하는 사람 그냥 생각도 살펴야 되고 만만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그래서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삶을 얻으셔야 된다. 그래야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아니면 우리는 맨날 저 성공한 불신자들 뒤를 따라가는 심부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불신자들 심부름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지금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성취됐다는 말로 시작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이 맛을.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나고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내 생활이 늘 하나님 말씀과 별로 관계가 없이 그냥 살아가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막 아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수단 같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돈은 벌 수 있어요. 하루 세 끼 뭐 먹고 싶은 거 사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도 이하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설교 한 번 듣고 뭐 안 듣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봐야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마가의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그냥.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본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전도자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마가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저 또 한 번의 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들한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이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니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성취되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간혹 귀신 들린 사람들이 미래를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텔레비전에서 그냥 대놓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예인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러죠. 뭐 교회에 대한 무슨 얘기 나오면은 그냥 벌떼같이 그냥 막 댓글 써가면서 막 비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무속인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상담해주고 하면 그런 거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확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정확하지도 않아.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해. 보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귀신 자체가 많은 영들에게 혼란을 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니, 귀신 자체가 혼란의 영인데 뭐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맞는 것만 보고서 마치 무슨 뭐 이게 뭐 인생의 답을 준 것처럼 혹해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던져가면서 찾아가잖아요. 기독교들 중에서도 몰래 그런 데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 그분들의 간증력. 기독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속에 답이 있는데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자꾸만 그냥 용하다는 점쟁이 찾으러 저 산골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예배를 잘 들으시기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마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2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자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하는 그 사자가 지금 와 있다는 거잖아요. 마가 요한이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면 성취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설교를 하게 하시고는 정말로 그 설교 말씀이 응답을 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볼 때는 부족하지요. 모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더 강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해드리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이게 저만 그러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응답이 왔잖아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성취시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시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은 그 시간이 기쁘고 행복해야지. 오늘 또 주일이네. 좀 설교가 안 되지. 또 교회를 가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지금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릇이 뭐 있어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릇이 아예 없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앞으로 미래의 종말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이미 그렇다는데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갈등이 생기죠.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갈등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자꾸 어렵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해요. 낙심을 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 시간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마가가.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이제 인생의 결론을. 아주 결론 내지 못해가지고 결론을 못 내면은 사람이 자꾸만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하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 갈등하시죠? 고민하십니까? 결론을 못 냈으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결론을 딱 내버리면 더 이상 사람은 이제 방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꾸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낸 거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복음으로 아직 결론 못 내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교회는 나오는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운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완벽한 답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산업 현장, 학교 현장, 직장 현장, 가정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셔야 돼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 누리지는 못해. 이걸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꾸만 갈등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도 되는지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벌써 교회 생활을 10년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거잖아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거잖아요.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헌금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아니 이렇게 저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이게 결론이 안 나가지고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마가는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흑암과 사탄의 저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의 저자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뭐 사족은 많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적인 초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 사건 저 사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고 맨날 한 구절에 매여가지고 맞냐 틀리냐 그거나 논쟁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 은혜 받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새로워져요. 그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10년 전에 그 사람 아니네.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잘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입을 벌리고 놀랄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초대교회 현장, 마가다락방 현장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한 거죠. 이게 다 예언되어진 말씀이 지금 여기에 지금 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느 날 깨닫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갈렙도 그랬습니다. 힘이 세고 아주 강한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산지 앞에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이 워낙 힘이 세고 신장도 크고 싸움에 능한 족속들이어가지고 야, 저들이 사는 저 산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냐. 아, 이거는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때 85세가 된 갈렙이에요. 거기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봐라.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 않냐. 그러면 이 아낙 산지가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게 바로 갈렙의 언약적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헤브론 산지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당연히 갈렙이 차지했죠. 그의 후손들이 그 헤브론 산지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은 훗날 다윗 성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서 선택하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실이 제대로 보이셔야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그래야만 교회 생활도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하고 소용이 없어요. 이번 여러분
뭐 기사를 보니까 이승기 탤런트 만능 예능꾼인데 이다인이라고 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꾼다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독교 버리고 불교 쪽으로. 그저 이다인 그 이다인도 배우인데 이다인 엄마가 이제 견밀이라고 하죠. 견밀이 탤런트. 견밀이 그 양반이 불교 아주 독실하게 믿으신다. 그래가지고 기사 보니까 뭐 자기 사위들 이승기 맞죠? 네, 이승기랑 묵주를 같이 커플 묵주 해가지고 같이 손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바꾼다. 제가 보기에는 좀 여기 없어서 뭐 함부로 말하기 뭐하지만 이승기 그분은 그 탤런트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 아니었다니까. 기사에서는 종교를 바꿨다고 하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제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혼 때문에 바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정말 저나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이제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또 산업 현장, 학업의 현장, 거기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이 말이 정말 내 아의 하나님 주신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